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이죠.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 20여 년 전 이분이 90이 넘어서까지 이 미래학에 대한 많은 책을 썼어요. 어느 때인가 기자들이 그를 만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미래에 대하여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어느 책이 가장 대표할 만한 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드러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출판할 책일세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연세 90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내년에 내올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출판된 책이 넥스트 소사이어티, 다음 사회 또는 미래 사회라고 하는 바로 이 유명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유작이 됐는데 어떻든 그 책이 대단히 유명한 책으로 그 책에서 이때까지 자신의 모든 이론을 집대성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사회란 새로운 사회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미래 사회는 20세기 후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사람들이 상상하며 기대하는 것과도 다른 사회가 될 것이고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도 그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몇 선진국에서는 미래 사회의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20년 전에 이 대단한 예측을 내놓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미래를 예측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그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란 도대체 뭘까요? 본문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 칼레포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견디기 힘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고통은 삶의 무게에 눌려 겪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갖가지 질병 때문에 겪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또한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겪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려고 영부림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큰 고통이 됩니다. 제가 자주 이 주보에도 공목사의 영부림이라고 쓰고 영부림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지만 이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고통 속에 이겨내는, 그것도 기쁨으로 이겨내는 바로 그런 영부림이에요. 본문은 이런 고통하는 이 시대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잘 교훈해 줍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아침마다 한 번씩은 여기 9절까지의 말씀을 되뇌어 읽어야 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뭡니까? 2절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이 말씀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보여. 가족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그저 자기. 여기서 이 이기심이란 자기만을 위하는 바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며 자주 표현하는 그 이기와 욕심.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도 제일 먼저 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으뜸 고통을 안겨주는 건 뭐냐? 가족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또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앙이 넘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이기심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거기 다음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자기 사랑, 즉 이기심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비롯한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겠죠. 얼핏 생각하면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자기 사랑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도 이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라는 것이고, 그렇게 정도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자기에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고통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그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 곁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니 자기에게 돌아온 고통조차도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딱 꼽는다고 하면 따돌림이에요. 따돌림. 가정에서도 따돌림 받으며 친구들에게도 따돌림 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또 남이 나를 따돌려서 내가 따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가왕따 들어보셨어요? 스스로 만든 따돌림, 스스로 자기를 따돌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드는 거예요. 뭐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다 들여다보면 그 출발점은 뭐냐? 바로 이 이기심, 자기 사랑이 많아서 이 어리석은 안타까움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저절로 그렇게 따돌림 받게 되는, 스스로를 따돌리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꼽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집착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배금 사상에 젖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갖자, 좀 더 지자, 이 마음 때문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할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돈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유념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몰라요. 전에 매스컴 보도를 통해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자기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자기 가족만 그 돈을 펑펑 쓰다가 그만 오해를 받게 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가 현금 수송 차량 강탈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고 다니니까 어디서 그 돈이 났겠냐. 그 얼마 전에 현금 강탈 사건이 난 바로 그 일의 범인이 아니겠느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래도 결국은 부모, 형제, 친척도 모르게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미쳐버리면 이게 뭐 큰 돈 버는 얘기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벌면서도 거기에 집착이 되면 가족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자기 그 돈, 그것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요.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을수록 편한 그런 세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나 그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우린 나그네니까. 나그네 정신으로 나그네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정상이고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거라면 조금 더 가지고 누리겠다고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 자식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웃에 상처를 주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불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돈이나 재물을 사랑하고 살다 보면은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는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재물을 사랑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와 같이 영이 마비되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마비되면은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 목사님 언제까지 오늘 아침 설교를 할 건가?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또
바자회 준비를 또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기도도 짧게 하셔야 돼요. 조금만 기도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이거를 다 앞으로 좀 당기고 저 뒤에 식당을 좀 만들어야 돼. 임시 식당을 만들어서 우리 먹거리 팔면 그 먹거리 가지고 로비에서도 식사를 하고 또 이쪽으로 들어와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또 그 다음을 세 번째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인데 이거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제일 마지막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그런 희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상적인 희락의 정도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삶이 주는 그런 쾌락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것은 그건 뭐 정상적인 쾌락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남녀관계에서의 그 쾌락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족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은 쾌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니까 그 욕망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것일 때에도 쾌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생의 즐거움도 있어야 하고 쾌락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전에 어떤 가정에서 이 비합법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그 가정이 깨진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흉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오시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해보고 싶은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쾌락은 적당히 받아들이면 약이 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쾌락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제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언덕을 내려가듯이 절제 없는 쾌락은 위험한 거예요. 모두에게 정말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거기 6절 이하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쾌락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려는 이 어리석은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세적 현상 가운데서 돌아서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걸 좀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내 맘대로를 좀 버리고 주 뜻대로의 그 거룩함으로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바자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유익과 격려를 더해주는 그런 복된 즐거움이 넘치는 오늘 하루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그런 어리석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연단을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도 깨우고 주님께 매달려 의지해 보기도 하고, 또 오늘 바자회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이유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영부림치며 노력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만, 이와 같이 선하고 좋은 일에도 악한 마음이 틈타고 그 악한 마음을 쏟아내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 것을 다시 한번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통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고통받기를 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셔서 오히려 고통받는 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며 다가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교회와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언제나 희생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향하는 온 교회의 마음을 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마음을 봅니다. 물심, 힘, 다방면으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많이 행복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일도 쉬고 모처럼 쉬는 날도 반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봅니다. 물질만 아니라 눈물과 땀으로 이 일에 협력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자회가 참 많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등 뒤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 없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다치는 분도 없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맑은 웃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인근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이들도 더 많이 돕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복음 충만한 신월 제일교회가 소문나는 오늘 하루가 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교우들을 이 교회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